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죽어야 산다. 뭐가 죽어야 할까요? 죽어야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바로 당신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 모든 씨앗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씨앗이든지 아무리 귀하다고요. 진짜 정말 보관함에 그 귀한 씨앗을 보관함에 넣고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이게 무슨 씨앗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씨앗인데 하고 들여다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요? 땅에 떨어뜨려서 흙 속에 딱 묻혀요. 그 형체가 없어져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의 씨앗이. 새싹이 나요. 새싹이 나서 그 싹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것을 열매로 맺혀준다는 거예요. 열매로.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 그런데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잘 들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요.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하나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언제까지 그 씨앗이 가나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거 뭐 씨앗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이제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생에 딱 떨어져서 자기는 희생돼요. 자기는 완전 희생돼요. 누구에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희생된 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 솟아나올 때. 여기가 씨앗이 떨어졌구나. 심지 않은 곳에서도 뭔가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을 보며 이게 무슨 나무구나. 토마토 나무네. 아니 오이 나무였네. 아니 여기가 수박 씨가 떨어졌네. 씨가 거기 희생되어 나올 때 그때에 떨어져 죽어진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래요. 어머머.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릴 것이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너무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때가 됐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래서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게 된다. 그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생명을 미워해야. 얼마나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로애락을 다 느끼셔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요. 시장하시면 드셔야 됐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런 모든 부분을,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어야 되는 당신을 향해서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온도 좀 내려도 꺼도 되겠네요. 요즘 27도니까. 자,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몇 년의 공생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 속에 너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왜 많은 사람들을 다니시면서 병도 좀 더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죽은 자들도 좀 많이 살려주시고 그리고요 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두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동안 너무너무 짧은 생애의 그 공생애를 살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가셔야 되나요? 죽으셔야 되나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살리셨던 이스라엘 나라에란 너무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을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 짧은 생애, 짧은 이 사역들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죽고 난 후의 역사보다요 너무너무 제한된 것들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열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매는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는 너무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들 그런 부분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 그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에요. 저주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저주에서, 저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3년 반에 너무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귀신에게 해방시켜 주셨고,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고, 저주의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저주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들은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심판에서 여러분 정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는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면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죽기 때문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진리를 알아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내가 보존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역사, 부활에 이른 정말 죽으면 사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3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 하셨?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5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보좌를 내려놓고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비천하고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비천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고 또 스스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많은 권세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누가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고 선생님인데 교사인데 일단 뭐 자기 뭐 가르치려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가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야, 내가 누구냐? 너를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체를 내려놓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어요. 종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을 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다,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러므로 죽어야 사는 이 법칙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지극히 그를 높이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이죠. 그렇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조금만 올려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는 영광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삶에서 지금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법칙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도 없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저에게 몇 주 전이에요. 근데 제가 잠을 고운하게 이제 잘 때 1시나 2시나 가장 깊은 수면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때는요,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있을 때 제가 뭔가 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 안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가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근데 이 마음속에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겠다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느껴지는 그 여운이요. 네가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는데 죽을 준비? 계속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죽을 준비요? 제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거군요. 이거 죽으라고 하는군요. 이거군요.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다 깨달아지는데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기 힘들어요. 그러나 죽어야지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지금 2장 봤죠.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3장 3절에서 보면 10절에서부터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여. 우리 한번 저 앞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네, 좀 내려보세요. 10절부터. 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죠? 그 고난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예요.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어서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2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2장에서. 그런데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바울 사도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므로 상급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자들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나도 내가 이 사역 가운데서 내가 죽고 그 정말로 부활해 내가 죽고 부활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는데 내가 한 일,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자, 13절이요. 13절. 네. 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나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죽지 않으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부름의 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상, 그 얻은 상, 나도 어찌든지 그 안에서 나도 죽고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쫓아간다. 여러분, 바울사도 얼마나 정말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자신을 받아 저가 하나님이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는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았구나. 너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그건요, 내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 이 영광을 하나님 이만큼 아니. 근데요, 믿음은요, 완전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십자가는요, 죽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죽이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죽였죠. 아니, 십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못 구원하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곧 내려올 수 있죠. 그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명예해서 다 멸하라면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게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죄 짓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하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니죠.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이 권세를 마땅히 사용해도 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희롱과 아픔을 다 당하고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그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요,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의 고백을 3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요? 내가 죽으려고요. 나의 의는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그 의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의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의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보겠습니다. 17장 보겠습니다. 17장 네, 보겠습니다. 1절부터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 못해요. 자, 16장 마지막 절. 자, 16장 바로 앞에 절이니까요. 앞에 절이니까 내리면 돼요. 그럼 다시 찾아야 되나? 네. 16장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요. 자기 능력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아브라함이 능력이 됐대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갈과 함께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자, 17장 1절에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근데 왜 86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또 죽는 역사. 자, 13년요. 13년에 자기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았어요. 99세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 그리고 99세에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시죠.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얼마나 가정이요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과 사라의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사례를 내어 쫓아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래서 내어 쫓잖아요. 그런 역사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실까요? 왜 그냥 바라만 보실까요? 말씀을 안 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능력으로 해봤니? 결과는 이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99세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뭐가 죽을 때까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때까지요. 믿으시면 아멘. 주여, 정말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런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래요 하나님? 또 제자리네요.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죽었는데야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거를 내세웠어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경험이 죽고 이성적인 지식이 죽고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성적인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지혜를 내려놓으세요. 아멘. 네.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아직 교만, 고집, 모든 성격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모든 자아가 살아서 내 경험이 살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지식이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네. 내 능력이 살아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혜가 살아, 의가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교만이 살아서 아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죽여서 그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온 혈기를 다 부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철저하게 다 죽어야 사는 법칙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아버지 부르짖고 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그러네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막 이런 엄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말 한마디만 정말 제가요. 너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누구에게 제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역반응을 일으키는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금도 보면 온유하고 정말 그렇게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역반응을 일으켜서 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딱 담을 치는 거예요. 담을 치는데 꿈에도 저에게 보여주시긴 하더라고요. 쇠고랑이 있는데 새를 딱 고랑이 이렇게 꽤나 큰 쇠고랑인데 그거를 딱 줄로 묶어가지고 거기를 쳐서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사람 믿을 거 없구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나는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진짜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네가 배반할 때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을 때도 나는 너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시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죽게 만드는 자신을 여러분도 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으면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아직과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죽어야 된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야 된다. 제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뭐 때문에 못 죽습니까? 게으름 때문이잖아요, 때로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핑계대는 게 게으름 많잖아요. 그죠? 죽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이 환경이 목사에게만 뭐 합니까?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죽어야 돼요. 단도직입.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서 죽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다 죽어야 돼요. 모든 문제 다 속에서 지금 모든 부분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